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늘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흠모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간디는 어디에서나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경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간디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어린 시절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린 간디가 크리스찬 영국 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친구가 선물해 준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친구 권유로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초청되었습니다. 간디가 교회에 출석한 그 주일,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던 영국 사람이 간디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너 같은 까만 인도 사람이 어찌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간디를 내몰아쳤습니다. 어린 간디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집에 와서 그날 이후 일평생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은 성자이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간디는 성경의 가르침을 민족 독립운동에 활용했지만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유색 인종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질 못할 이유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차별이 심합니다. 교회가 간디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참 모습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 참 공동체입니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지상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룩한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구원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참 교회가 지닌 속성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교회, 초대교회는 우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사도들에게 배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뭘 배우나?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더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주관적인 체험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신앙을 객관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또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배웁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불악무식한 자입니다. 이런 어부들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했지만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렇게 배운 게 없지만 예수님과 3년 지내는 동안 이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친제자, 그 영적 권위 앞에 조용히 고개 숙였습니다. 대꾸하는 게 없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둘째,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소위 공동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상태를 지칭해서 이상적 공산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내놔야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사도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요 부과된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보이십니까? 만일 나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령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즉각 이행하세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였기에 자원해서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미국인 1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독일인 2명이 사용합니다. 미국인 1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인도 사람 380명이 사용합니다. 미국인 1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간다 사람 3,000명이 사용합니다. 이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이토록 물질이 풍요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달러의 파워 아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활 방식으로 전도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무릇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어느 때건 어느 장소에서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한 수녀님은 전도는 수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르고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엉망인데 뭘 전도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모범적인 생활로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기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서 매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은 곧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정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 양식입니다. 어쨌거나 기도는 신앙의 기초요 근간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온전히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이웃의 문제를 아십니까? 세상 흘러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될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교인교회는 또한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였습니다. 위아래가 없었습니다. 여기 46절 말씀대로 초대교회에서 공식 모임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성도 간의 교제는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듯이 주로 집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교회 모여 예배하고 저녁마다 집안을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교제는 교회와 가정, 구석구석까지 다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입니다. 회당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사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매일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같이 지낼 때 친교가 됩니다. 그러니 같은 장소에서 만나야 됩니다. 친할 수 없는 사람과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친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친교입니다. 친한 사람과 친하는 것은 쉽습니다. 혹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기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습니까? 그러나 참으세요. 한번 참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안 나오시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계속 교회에 출석할 때 어느 순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참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공부는 친교 코이노니아다, 그 한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가 친교입니다. 말씀을 놓고 모든 성도가 둘러앉아서 생각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고상한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잔치에 오셔서 성령으로 서부로 친교합시다. 잠시 손을 멈추고 다 와야 됩니다. 그것도 친교입니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화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문학을 전공했지만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동창이 있습니다. 친구가 직접 출연하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연극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지성파, 연기파 배우들이 다 출연했습니다. 이 심각한 작품에 걸맞게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신앙인이었고 또 신앙과 인생의 내용을 아주 진지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그 배우들의 고상한 연기에 반했습니다. 연극을 마치고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권유로 저도 그곳에 동석했습니다.
그 멋진 배우들을 가까운 데서 보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사인 받아야 되겠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극에서 그렇게 멋지고 진지하게 연기하던 배우들이 이렇게 난장판일 수가, 너무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며 행동이 거칠고 아주 상스러웠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방금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 심각한 내용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연기했었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연극 중과 연극 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저는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생활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연극입니다. 세상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연기하듯 살아서 되겠습니까? 말씀 따로 실천 따로 안 됩니다.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의 연장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있듯이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모여서 예배한다면 이제 평일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삶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입니다.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천합시다. 교회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참 교회, 참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로 복음을 실천하시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